오늘 저녁부터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저에게 감동하심도 있었고요. 사실 또 이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LMC 지도자반 아직 개강은 안 했는데 한 번 더 올해 할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 때 나눌 내용을 먼저 설교로 좀 풀어내고 또 함께 복습하며 배우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좀 스탠리 하면 다 머그컵 스탠리로 알고 계신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40년 정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중풍에. 그리고 중풍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귀환을 하셔서 보스턴에 있는 고향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을 가진 그런 신학을 하시다가 선교 사역도 그렇게 하셨는데 치료를 받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 나에게는 사도행전 3장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겠는가? 40년 정도 선교사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나를 한번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한번 살려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소원함이 생기셨대요, 마음속에. 그래서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 분께, 간호사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시고 부탁하셨대요. 매일 아침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간호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In the name of Jesus, rise up and walk. 기도해 달라고. 이 간호사분이 좀 황당한 부탁이죠. 하지만 이 노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매일같이. 사실 이 똑같은 말을 매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똑같은 기도를 매일 듣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다 보면 지겨워질 수도 있고요. 듣다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들리는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쾅쾅쾅 하고 들리더래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대요. 간호사분이 똑같이 평소처럼 말했는데 Yes, Lord. 예, 주님.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 뒤로 중풍에서 회복되셨어요. 이분이 회복이 되셔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더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가시기 전까지 사역하셨는데요. 본인이 고백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의 사역과 40년이 넘게 사역했던 그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자기가 이후에 했던 그 20년의 사역은 너무나 질적으로 달랐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께 맡기고 몸의 기력은 더 없어졌지만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반면에 노년이 되어서는 기력은 훨씬 더 없어졌지만 훨씬 더 살아계신 성령에 의지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그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사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스탠리 선교사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40년 넘게 사역했으면 성령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이후에 그분이 그 의미의 깊이를 깨닫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성령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성령인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저는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강조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신학의 흐름도 있어요. 교회 사역의 흐름도 존재합니다. 성령을 강조할수록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자기 주변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에게도 그 권능이 있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안 주시려고 하실까요?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을 읽었죠.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선 사실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조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도 없고 증인도 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실 때 성령의 권능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1차 목격자이자 증인들이었죠. 사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컴프리헨시브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컴프리헨시브한 다양한 각도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모습,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함께 균형 있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에게도 말씀과 권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있다면 권능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것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마가와 마태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을 풀어가는 중요한 이 키가 있다면,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이제 산상수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예요,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통치가 임하던 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자가 낫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마찬가지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권능과 말씀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까 권능을 주시기 원하시죠? 예수님도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는데 권능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저희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있는 게 특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몇 가지 답변과 또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철학 사조의 흐름을 받으며 우리까지 흘러왔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몽주의를 지나고 이성주의를 지나고 합리주의를 거치면서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책이 존재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학문이 전개되었는지 몰라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거치면서 영성과 능력에 대한 이성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조금은 도덕주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그 정도의 의미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주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거나 제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이 뭐냐면요. 말씀, 나는 말씀만 강조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강조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만큼 모순된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강조하신다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모아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본문 그대로 권능의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마귀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갑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생각으로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적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그럼 정말 신기하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 분별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한 영의 생각이 감지되시면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축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가 이 앞에 서서 축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왜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혹시 자기라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또 억눌리고 그러면서 악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축사합니다.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것이죠. 악한 영아 떠나가라. 범접하지 마라. 항상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축사할 때 영적인 방해를 느껴요. 예배 드릴 때. 전 지난 주일도 느꼈었어요. 아직 날 방해하는구나. 느끼실 때가 있어요. 물론 티를 안 내지만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마음속에 막 화가 나게 하고 충동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저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공격할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은혜를 못 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도,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마음도 하나님의 권능을 바탕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죄를 이길 권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교입니다. 불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령 충만하시면 죄가 싫어집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은혜를 다 함께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전화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또 믿어야 할 영역,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제가 지금 믿음으로 침노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정말 간절하게 아주 얼전트한 상황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연락이 와서 식당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혹은 차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시겠어? 의사의 손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안 써 있고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면 또 몰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사모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침노해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탠리주 선교사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셨죠.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의 의심과 합리주의와 이성을 뚫고 영적으로 꽂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바로 소화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걸리실 수 있어요. 예,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나의 이 육신의 생각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서 나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도 깊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탁 꿇으면 처음 30분 잡념이 막 들어오고 성령님과 커넥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커넥트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멀어지는 그런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더더욱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침노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제 결혼을 주례하셨던 제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대전늘사랑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그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펠로우로서 머무셨던 아주 저명한 학자셨습니다. 신약학, 뉴 테스트먼트, 아주 저명한 학자셨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너무나 박학다식하게 잘 아시는 분이셨죠. 근데 이분께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연구하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 또 베드로, 이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는, 신약학을 누구보다 잘하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쳐서 학교에서 수요일 12시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요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회를 제가 알기로 꽤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요일날 기도회 하셨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저와 제 아내가 그 기도회에서 만나서 나와서 같이 나오다가 눈이 맞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고마운 기도회. 이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자셨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대전 늘사랑교회 협동 목사님이셔서 가끔씩 설교하셨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시다 하시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꼭 받았어요. 설교하시면. 참 신비한 경험을 그때마다 했습니다.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하실 때 딱 머리에 손을 탁 대시면 이 손에서 아주 맑은 물이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맑은, 아주 정결한 물이. 그리고 그 물이 가슴까지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신비하죠. 제가 왜 이 말을 아끼고 지금까지 안 했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안수기도 할 때 그걸 기대하실까봐.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은혜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제가 군 생활 중에 너무나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누구나. 영적으로 제가 마음껏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세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내가 여전히 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도 이성적이신 분들, 머리가 좋으신 분들, 논리적이신 사고를 추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로 다 설명될 수 없어요. 그게 다 설명될 수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칸트의 철학을 믿지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말씀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스토리가, 역사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더라 이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교회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예. 인간이 드러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아까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통치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 가운데 만약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역사가 없는가? 주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양보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바로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혹시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도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직 30분 안 됐어요. 이것도 5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위해 이제 기도하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여러분은 설교 들으시러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러 오신 거예요. 솔직히 제 설교 했던 말 또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들어주셔서. 또 여러분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또 하는 거지만, 했던 말 또 다르게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이 금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출근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좀 오늘 밤 늦게 자도 되고 Friday night, 그렇죠. 금요일 저녁 좋은 기회입니다. 또 혹은 새벽 기도 시간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을 드셔야 돼요. 그래, 지금이 내가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이상하게 금요일 날 이제 설교 다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길게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한 분 이상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훈련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조용히 집중해서 묵상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과 교감을 하며 내 영이 그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법을 이제 훈련 받으시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조용하게 훈련 받으신 대로 또 선호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장시간 기도가 어렵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꼭 하지 않으셔도 깊은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내가 방언이 아직 없고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조금 할 말하면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물론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근데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방언을 사모하셔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 안 계세요. 아예 안 사모하시는 분을 억지로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모하셔서 못 받으신 분 아직까지 안 계세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방언은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깊은 기도하고 싶다.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기도해 보세요. 혹은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기도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깊은 기도가 되기 전까지 기도가 나의 생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수준에만 머물 수 있어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럼 기도 재미도 없어요. 맨날 했던 기도 또 하고
거의 고문이라. 목사님이 몇 시에 가는지 날 보고 있나? 눈치 보이고 스파이를 심어놔서 지금 시간 체크하고 있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을 보고 기도합니다. 제 뒤에는 눈이 안 달려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고 또 기도의 재미를 붙이고 기도의 깊은 맛을 아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적인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의 영이 깨어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